사도행전 21장 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방에서부터 시작됐던 바울의 여정이 이제 그가 목표했던 예루살렘에 다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여러 곳을 거치면서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받은 사람에게 만류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갔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영접해서 맞아들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고 장로들도 다 거기 있죠. 지금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수장은 누구였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이 교회사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수장 자리를, 교회 수장 자리를 오래 하지 않고 금방 물러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역할을 맡아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박해 때 사도들도 다 거기를 사도들 외에 먼저 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도들도 이제 그 외로 흩어진 교회들을 돌보느라고 그 주변 지역으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이끌고 사도들은 어떨 때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또 많은 시기는 그 외부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사도, 이방인 교회들,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로 이제 나아갔어요. 그리고 19절에 바울이 문안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기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듣고 20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당신이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20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 스데반의 이 순교 때까지 약 한 10,000명, 성인 남자들만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는데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수가 늘어난 것을 보게 돼요. 수만 명이라는 유대인들만 수만 명 그런 신자들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던 유대인들이라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 소문은 21절인데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이 아니죠? 바울이 이방에서 주로 가르쳤던 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그걸로 구원받기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저 유대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 소문은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바울을 향해서 모함하고 아주 헛된 소문이 유대인 신자들 안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거. 그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라. 모세는 지금 살아있지 않죠? 이미 죽은 지 오랜 기간이 흘렀죠. 그런데 그 모세를 어떻게 배반을 해요? 그쵸.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남긴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그거 지키지 말라, 그거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그게 뭡니까? 할례. 할례. 남성 성기의 앞부분 살을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 유대의 이 율법 가운데도 있죠.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7일째가 되면 그 아기 때 할례를 행하는 게 유대인의 율법이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 또 관습. 여러분 어떤 법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 형태가 필요하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잘 집중하기 위해서 한 10분 전쯤에 도착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집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50분이면 10시에, 만약에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면 그 시간을 정해서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일찍 씻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11시에 드린다.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준비하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또 와서 자리를 잡고 또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지금 여기 관습은 그것 자체가 딱 율법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그런 정한 것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폭넓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문화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 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 다 지킨다 이렇게 자신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아예 대놓고 그거 범하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고 조롱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서에서 유대인 중에 죄인 3종 세트가 있죠. 약간 말이 좀 그렇기도 한데 세 부류가 아주 대표적인 죄인들인데 이 입에 붙어 있죠. 그래서 세리, 창기, 죄인. 그래서 세리는 영어로는 텍스 콜렉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낼 세금을 모으는 권한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로마에게 줘야 될 만큼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래서 민족, 안 그래도 힘든 민족을 아주 괴롭히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민족 반역자. 우리 딱 뭐가 생각나요? 일제시대 친일파, 매국노들. 이거랑 아주 유사한 진짜 나쁜 놈들이죠. 또 여성들 중에 이제 창기, 곧 자기 몸을 파는 이런 이 여성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류 죄인은 뭐냐? 다 죄 짓잖아요. 이 죄인이 바로 율법을 대놓고 범하고
율법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이 유대인들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 모세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혐오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있었던 거예요. 뿌리 깊은, 그러니까 좀 약간 뭐 가까이 들리는데 다른 의미에서 뿌리 깊게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는 말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24절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 지금 이게 뭐냐? 어떤 것들과 관련돼 있냐면요. 지금 서원 그리고 결례. 제가 결례를 행했습니다. 이 결례가 아니고 유대의 율법 가운데 있는 정결 예식을 말해요. 정결 예식. 그걸 이제 짧게 결례라고 해요. 세 번째는 머리를 깎는 일. 혹시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게 어떤 서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머리 깎는다. 요거가 결정적인데 바로 나실인의 서약을 말하죠. 이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나실인 부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죠? 삼손. 그 부모가 자녀를 바쳐서 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날 때부터가 아니고 삶의 일정 기간을 주께 들여서 서원하고 그 기간을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지키는 이런 부류도 있어요. 요 최소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해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을 나실인으로서 지켜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서 머리를 한번 밀어요. 머리를 싹.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죠. 이 자기 부인 이런 의미로서 그런 걸 마시지 않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죠. 시체. 근데 사람 시체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나실인 서약 중에는 부모나 친지가 죽어도 그 장례에 참여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들이 있냐면 벌레 같은 게 죽어서 자기한테 닿을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레가 죽어서 땅바닥에 있었는데 모르고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지금 얘기하는 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정결케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맞춰지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나실인의 서약을 마치게 됩니다. 이 나실인의 서약은 아주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며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와 무엇보다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정결 예식, 나실인 서약 중에 있는 4명이 있으니까 네가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들여서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함으로써 네가 율법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또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 교회들이 모은 헌금,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온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25절.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요 네 가지 권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방인 중에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바로 이 부가조항이 있었죠. 유대인 신자들이 가까이 있을 때 요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럴 때 요 각각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는 것, 요거 좀 주의해달라.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은 지금 같은 부류라고 그랬죠. 율법에서 동물의 고기는 먹어도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동물을 죽일 때 오늘날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죽이는 방식, 그래서 얘기해줬죠. 그래서 목에 있는 요 혈관을 끊고 그리고 심장을 그거보다 위쪽으로 놔서 보통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래서 그 심장 박동을 통해서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벗겨내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 죽이는. 근데 목매에 달아 죽이면 피가 고기 속에 여전히 있는 채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피와 목매 달아 죽인 건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 번째가 음행인데,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음행은 유대인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대표적인 죄악이죠. 그런데 지금 이건 유대인이 옆에 있을 때 하지 말라는 권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해서는 이방의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고 또 자기의 그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했던 독특한 머리 모양, 머리카락 모양, 이걸 음행이라고 봐요. 주로 이방의 창기들이 많이 했었던 그런 머리 모양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 편지를 일깨우면서 너와 함께하는 이방인 형제들도 이런 것들을 조심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26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어. 그래서 각 사람이 이제 그 끝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신고하고 지금 바울도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27일에 그 일회가 거의 참회,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죠. 일주일이 거의 지났을 때 지금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를 붙들어요. 바울이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우리도 아시아인데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 터키 지방이죠. 그리고 거기 중심지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 도시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지금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죠. 그러면서 28절 외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라. 지금 바울 자신은 성전 안에 있든지 혹은 성전 바깥에 있든지 지금 성전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들이 아마 에베소 출신이 아닌가 추측을 해요. 이 에베소 출신인 이방인 드로비모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걸 전해 보고 그가 이방인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 근처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잡으라고 막 외치는 거죠. 하나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 우리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대적한다.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사소한 것으로 말하고 그것들을 비방한다. 그리고 이곳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비방한다. 이런 말로 바울을 지금 모함해서 붙잡고.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쫓겨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게 된 건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역한 바울을 알고 바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 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전에는요, 성전, 성소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죠.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바깥에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 뜰은 이제 거기에 물두멍과 제단이 있고 유대 남자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조금 바깥쪽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여성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근데 이방인들이 좀처럼 이 성전에 오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뭐 했어요? 그쵸? 돈 환전해주고 동물 사고 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셨잖아요. 그죠? 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온갖 언어들로 들어가면 죽임당한다. 이런 경고 문구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었대요. 그만큼이나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아주 끔찍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그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 누구에 의해서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우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잡아서 제물 드리고 돼지 피로 성전에 뿌려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뭐 했어요?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부하면 죽이고, 이걸 했던 거예요. 그게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반란을 일으켜서 겨우 성전을 거룩하게 한 그런 장본인인데, 지금 헬라인을 거기 들어간다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분노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고 뭐예요? 때리죠. 아마도 돌 들어서 쳤을 거예요. 이런 부정한 일을 행한 자는 직접 손을 대면 안 되죠.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돌로 들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자 지금 바울이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 안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안쪽에서
이 죄 지은 자의 부정한 피가 흘리면 안 되니까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 끄니까 이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다 안에서 걸어 잠가 버리죠.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피하면 목숨을 부지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할 아주 급박한 위기인 거예요. 아주 성난 군중들,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저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동화되어서 저 죽일 놈 그러면서 다들 돌 들고 지금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가 언제예요? 오순절이 가까웠죠. 오순절. 그래서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때고 이런 때에 반역이 발발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성전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로마 병사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워낙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심으로 반란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근거리. 그 예루살렘 성의 소동이 거기 있는 책임자 천부장에게까지 드린 거예요. 천부장이니까 몇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요? 로마 병사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거기에 소문이 들려서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내려가.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오는 걸 보고 이제 바울 치는 걸 멈추는 거죠. 그때까지 지금 계속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먼저 이제 지금 거의 피떡이 돼 있겠죠? 이미 맞아서. 그럼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 2개로 이렇게 결박을 하라 명하고요.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는가 묻는데 사람들이 막 여기서 저 소리 저기서 저 소리 막 그 소동 속에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진상을 알 수 없고 그를 영내로 이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하니까 데려가는데 지금 층대 그러니까 성전에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층계 계단에 이를 때까지 무리가 따라가면서 계속 이제 돌 던지고 바울한테. 그러니까 이 도무지 거길 갈 수 없어서 아예 군사들을 시켜서 바울을 위로 들죠. 머리 위로 들어서 바울을 데려가고 백성들은 계속 따라가면서 그를 없이 하라. 죽여라. 죽여라. 지금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가는 이런 상황.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설명하는 게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말씀에 따라서 3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19절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바울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는 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것하고는 떨어져 있죠. 지금 가나안 땅, 그쪽에서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거리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공통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아주 복잡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의미, 가치,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큰 뜻, 이미 알려져 있는 이 큰 뜻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때야만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여러 방식들로 이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걸 볼 때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뭐 바울이 이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죠. 물론 복음 전도에 굉장히 힘썼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간을 천막 짜는 일을 했어요. 생업을 꾸려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낱낱이 예루살렘 교회에 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 뭐냐면 그것 자체로는 되게 작은 일일지 모르고 되게 그냥 평범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될 때 그 때로는 작은 일, 때로는 사소한 일로 보이는 일도 그게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주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내일은 이거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뜻에 참여하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뜻을 알리시고 또 그 방식,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서 살아감으로써 그 일을 이루신다는 방식을 알려주시고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맡기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중대한 이 결심과 또 결정은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겠다. 이 내 삶을 드린다는 게 다 목회자가 된다거나 재산을 다 바친다거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일은 어디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런 신앙의 위인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그 뜻에 참여시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 삶을 내어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것들을 애쓰고 많은 일들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또 바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내어드려 살겠노라 하는 이 헌신과 결단, 이것에 기초한 결정, 판단, 수고, 그리고 결실들이 정말 주 앞에 가치 있는 일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엄청 큰 것, 대단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하게 되는 판단, 또 내일 우리의 일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내리는 판단들 하나하나가 다 이것과 관련되는 삶이 될 거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삶을 내어드려서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서 행하는 바가 나시린의 서약을 지켜가는 사람들과 함께 정결례를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 문화를 자기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보이라라는 요구에 응하는 모습인 거죠. 지금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범하거나 어기거나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율법을 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얼마든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와 또 장로들이 제안하는 바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향한 진실도 아니고 헛소문에 의한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 때부터 바울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어떤 것도 거치는 것이 없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결정을 들었고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있을 때 지켜야 되는 이 네 가지, 이걸 신실하게 잘 가르치고 지켜왔던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과도한 요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아예 더 원리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맞춰가야 된다는 원리예요. 여기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뭐 초신자다, 신앙이 오래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도 그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여기고, 때 맞춰 제사도 드려야 된다고 여기고, 또 자기 몸이 부정했다고 여기면 결례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 연약한 것. 반대로 믿음이 강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것 하나 외에는 우리 다른 어떤 조항,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 강한. 그런데 후자, 믿음이 강한 것, 이게 더 진리에 기초한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이 믿음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더 진리에 의존하니까, 내가 더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니까 내가 맞아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강한 자가 짊어진다. 곧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섬긴다.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원리고, 지금 바울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곧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이상은요, 모두가 같은 믿음, 같은 지식에 이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아주 충만한 지식,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게 우리의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현실은 이 이상을 추구해가는 가운데도 믿음의 편차가 있을 거고요. 이 믿음의 편차는 지식의 편차, 이것은 믿음의 편차,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이 주의 뜻을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그 짐을 감당한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감당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책망하거나 혹은 그 믿음, 그것들을 그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괜찮은 거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맞춰주고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한몸된 신자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짐을 내가 지어서 돌보겠노라. 내가 그를 섬기고 그가 그 믿음에 스스로 내리는 결정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위해 주겠노라 라는 이런 결단, 각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인 거예요. 왜 쟤는 왜 저래? 똑같이 배워놓고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왜 쟤는 저렇게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쟤는 저렇게 그렇게 방관자처럼 있지? 뭐 그 판단 자체는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약간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었던 한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합당한 위치에 유일하게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그런데 모두가 정죄하는 그 여인, 예수님이 끝끝내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요. 우리 자신이 그런 긍휼하심을 입고 주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도 연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 이거 얼마든지 기꺼이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제안을 따른 결과 지금 어떤 일을 당해요? 이 제안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자 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히는 거죠. 그리고 거의 이 정도 됐으면 원래 이제 군대 소집하고 이렇게 오는데 뭐 몇 분, 몇십 분 혹은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거의 피떡이 돼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속으로 저였으면 약간 그랬을지 모르겠어. 에이씨 괜히 들었네. 야고보가 시키는 거 괜히 했네. 아유 굳이 안 했어도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아유 진짜. 근데 바울 사도는 제가 아니라서 아마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는 사실은 바울 사도의 생각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봐요. 지금요 저 성난 군중 무리 충동돼서 지금 돌로 쳐서 죽이기 지금 죽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딱 죽어도 상관없는 곳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죠. 성전 문 걸어 잠궜죠. 다들 지금 둘러서서 지금 돌 들고 막 지금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찰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바울도 그 예언들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결박당하고 죽을 거다 이런 예언들. 그런데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싶을 때 지금 성전에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이 안토니오 요새 천부장이 듣고 자기 전병력을 이끌고 와서 탁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일단 이제 돌로 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쭈뼛쭈뼛 이러고 있는 거죠. 망설이고. 그리고 사실 바울이 지금 곧바로 무슨 취급을 당하냐면 죄수 취급을 당하죠. 그래서 뭐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쇠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약간 짐짝 같죠.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바울 자꾸 돌 던지고 막 때리니까 끌고 가려고 짐짝처럼 이렇게 위로 두는 거예요. 약간 진우 부대에서 그런 훈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통나무 들고 하는 훈련. 이런 거. 지금 약간 바울 이렇게 들고 거기 층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목적이 바울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이런 명절 때에 벌어지기 쉬운 반란, 소요 사태를 막고자 하는 거.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정말 어떤 방법이 없었어.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바울이 거기서 생명을 지키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이어져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죽었으면 2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생이 끝났더라. 뭐 그러고 끝났을 텐데 그렇게 안 끝나고 아직도 한 8장 정도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사도행전 28장이 바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으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돼요. 지금요, 바울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쩌면 여기서 그 생명이 맞춰지고 우리 한 명이 생각나죠? 스데반 집사님. 그 거짓 모함을 듣고 재판에서 돌로 맞아 죽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죽어갔던 그 스데반처럼 어쩌면 바울은 여기서 생명이 끊어지는 게 더 편안했을지도 몰라요. 이후에는 죄수의 몸으로 결박을 당해서 계속 재판,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이후에 바울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을 동참시키고 참여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여기서 생명을 구하는 게 정말 유익하고 아주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 여기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더 편하고 그에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도 이 영원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에 함께하게 하신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은요 아주 놀라운 일이고 여전히 바울이 그 일에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약속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그리고요 우리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앞에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없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거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로 망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놀랍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명이 끊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이 그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고하고 멈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사명을 이루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나 인생이 그냥 헛것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야지 더 유익할까? 저렇게 해야지 결정해야지 더 유익할까? 원래 그런 거 따지면 복잡하고 결론이 안 난다고 그랬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기준에서 판단할 때 우리는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이 놀랍게 피할 길을 여시고, 또 우리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도 그것 가운데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보는 그런 계기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드리겠노라라고 함께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은 더 뭘 많이 남기고 편안하고 안락할까? 여러분, 결국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안한 침대에서 자도 몸이 결려요. 젊을 때 잘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아직 젊은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진짜 좋은 것들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이 짧고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취소되지 않는 그 큰 뜻 가운데 우리 삶을 잇대어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오늘 우리의 작은 결정들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마땅할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